네, 여러분, 한 7살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우리 유아유치부 담당 교역자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엘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배경을 좀 물어봤더니 집을 그리라고 했대요, 어린이집에서.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엘사랑 교회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멘트가 나는 더 감동이에요. 읽어볼게요. 어린이집에서 집 그린 글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엘사랑 교회가 집처럼 정말 편안하고 또 집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그려라 했는데 교회를 그려라 했던 것을 보면 참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사랑 교회 좋습니까? 네,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소그룹을 제가 몇 개를 하니까 추수감사절에 올해 감사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한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담임 목사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심이었어요. 한 분이 아니라 거의 다수가 그런 고백을 해줄 때 참 저도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 어른들은 이렇게 겨울이 되면 또 방학에 들어갑니다. 다락방이라고 하죠. 순이 이렇게 방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한 2년 동안의 참 만남을 이제는 이제 순이 나눠져요, 어른들도요. 그러면서 이제 순이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순장님이 너무나 참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저에게 이메일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어느덧 1년이 또 지나고 방학을 앞두고 있네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처음 엘사랑 교회에 올 때 제가 속한 지역이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고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엘사랑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분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오신 분인데 처음에는 여기 속한 지역이고 또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꾸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엘사랑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니까요, 웃음 표시를 이렇게 2개를 딱 했어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목사님, 전도사님들, 많은 성도들, 특히 우리 순원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의 섬기는 순장님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오히려 좀 대변을 해드리는 게 아닐까 싶을 터인데, 우리 교회에서 참 행복하게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고맙고 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되면 참 좋겠고요. 신앙도 성장하고 꿈도 꾸고 인생의 길도 열리면 좋겠다. 너무나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함께함에 이렇게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교회는 성경적으로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는데 교회와 은사와의 관계들을 좀 우리가 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가지 이해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건물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보면 지체들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의 책에서 지상의 이 교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우리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지상의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즉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즉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이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사를 받은 걸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은사가 없어서 열등감을 갖는 일들도 많았어요. 또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서 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은사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무슨 그 자리가 뭐 금자리입니까? 뭐 은자리입니까? 자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무엇으론가부터 능력이 이렇게 갖춰지면서 그 역할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제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9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예,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 행하는데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그 뜻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7절을 봤더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또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순모임을 하면 좀 나눔을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전에 대학 시절에 어떤 은사를 원했냐면 좀 기타를 좀 잘 치고 싶었어요. 참 대학 시절에 이제 찬양팀이 있었고 리더를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보다 음악 감각이 별로 없어요.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빠른 찬양, 기쁜 찬양하고 이제 좀 뭔가 진지한 찬양을 들러가려면 제가 이제 인도자가 이렇게 선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음을 모르겠어요. 음을 못 잡겠어요. 음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소리인지 란지. 그래서 제가 가끔 이래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막 이래요. 그러면은 아무도 나를 안 따라해. 그리고 반주도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혼자 그러면 길게 혼자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니네 너무한다, 나 혼자 그냥 부르고 왜 아무도 안 따라오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음이라고. 이거 반주를 들어갈 수도 없고 같이 옆에서 싱어들도 부를 수 없는 그렇게 음을 잡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너무 불변을 드려서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기타라도 좀 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기타 음이라도 듣고 이렇게 첫음도 잡죠. 그래서 기타를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정말로 기타를 제가 코드를 이렇게 알고 치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 한 2주 정도에 정말 기타를 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좀 뭐냐면, 그때 실력이나 지금 실력이나 비슷해요. 네, 별로 이렇게 음악에 대한 막 깊은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거는 이렇게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게 소그룹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인도를 하냐면, 그냥 일단 크게 쳐요. 일단 크게 치면,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타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가 또 정말 제가 받고 싶은 가장 그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병 고침의 은사예요. 병 고침의 은사.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 아픈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하면 정말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이분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은사를 너무 부러워하면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몇 분을 봤는데, 시작은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좋아요. 마무리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병 고침의 은사가 막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주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오고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나중에는 끄터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기도해서 나았던 것을 모르도록 시간차를 두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야 저도 교만해지지 않고 또 이 성도님도 참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병이 낫는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그런 은사를 구하고 계신가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배를 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과 은사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은사가 하나 이상씩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고 그의 사람에게는 은사가 하나 이상씩은 꼭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인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도 잘 인식 못하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잘 모르면 옆에 친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한 분들이 말해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다,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은사는 발견하고 발전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은사는 발견하고 발전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또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발전시키세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은사는 서로 돌봄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엔 바운즈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 천사에게 각각 이렇게 사명을 주면서 이 땅에 보내는 내용인데요. 먼저 한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호를 주면서 너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하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뭘 줬냐면 커다란 주판을 주면서 너는 기업을 섬기는 사장이 되어라 하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천사에게는 바가지를 하나 주면서 너는 빈민촌에 가서 똥을 푸는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하거라 라고 이렇게 세 천사에서 각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는 황금홀과 주판과 그리고 바가지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엔 바운즈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는 차이가 있었을까? 이 세 천사들의 이 사명감에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왕이니까 더 깊은 사명감, 나는 기업의 사장이니까 더 깊은 사명감, 나는 빈민총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사명감. 여러분, 만약에 이 각각에게 주어진 이 사명감이 다른다면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사회를 윤택하게 섬겨가는 그런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로 분쟁 막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 다른 은사로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명도 다르게 주고 은사도 각각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꼭 나하고 맞지 않으면 왠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척하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차별하고 떠나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차이를 두시고 각각의 은사를 주면서 서로 돌보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다르게 비유하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존재적으로 그렇게 각각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서로가 함께 만나서 그렇게 가정이라는 견고한 하나의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서로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면서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명제를 좀 가져야 되냐면 차이라는 것은 다를 뿐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져요. 여러분, 차이라는 것은 그냥 나랑 다른 거지 그것이 나쁘고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사실은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제가 가끔 이렇게 새가족 강의를 하면 교회를 등록한다는 것에 여러분 의미를 압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엘사랑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무슨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엘사랑 교회 등록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엘사랑 교회와 운명을 같이 가겠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살겠다라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2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하는 거,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운명 공동체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참 그래서 엘사랑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참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서 너무너무 신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오랫동안 기도했던 직장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직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 들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아팠던 문제가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기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픔 중에 있을 때는 또 저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 형제 자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버거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 눈이 이렇게 세상으로 가려워질 때마다 영적으로 눈뜨게 해주시고 똑바로 보게 하시고, 또 이 현상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구름 너머에 태양을 보듯이 이 현상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뿐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섬겼던 우리 순장님들 그동안 1년 동안 또 그 이상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또 기도하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국장님들, 또 찬양팀을 섬기는 분들 모두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정말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떤가요? 이렇게 함께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미숙함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같이 대화를 해보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보면 단점들은 또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모르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속상하니까 그래요. 담임 목사인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무슨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넓었냐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너무 또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조금 좋아진 게 있다면 뭐가 좋아졌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시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시어머님들은 이때 아프구나. 또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 며느리는 이때 정말 속상하고 눈물 나는구나. 또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은 이때 또 아내 때문에 상처받는구나. 아내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좀 이 남편분의 이러한 행동들이 아내를 정말 괴롭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면서 그냥 인식의 폭이 조금씩 넓어졌을 뿐이고 완전하지 않아요. 요즘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도 얼마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 맞고, 그리고 공동체로 관계 맺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등록할 때 아예 작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는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유기적으로 생명력 있게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직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누가 기쁘면 같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의 귀중함을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보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다 말해요. 우리가 쓸데없이 보이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사실은 도리어 더 요긴하다라는 말의 표현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도 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말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가 더 귀중함을 하나님이 더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한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귀중함을 여기신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 선교사님과의 대화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대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참 이런 것을 냈냐면, 야 너희들 지금부터 여기서 저 결승전까지 달리기를 열심히 해라. 1등에게는 내가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막 다 같이 1등을 하려고 열심히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대요. 그런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또 안타깝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진 친구를 아이들이 보면서 일제히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달리던 길을 멈추고 그 넘어진 아이에게 찾아와서 그 아이를 부축이고 그 아이들과 일렬로 이렇게 어깨동을 하면서 결승선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그들이 외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분투예요. 우분투.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우분투 하면서 결승선까지 끝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많은 정말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여러분 2년차를 이렇게 또 넘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또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받은 일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참 어떤 지체입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냥 넘어져 있는 형제 나 몰라 하고 나 혼자 1등선에 그래서 많은 선물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이 형제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우리 좀 한번 같이 좀 가보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결승선에 우리가 도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지를 두 가지 설명했죠. 첫 번째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은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서로 돌봄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이 섬김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섬김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서 이 큰 은사인데 사실은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너희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 큰 은사들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너희 공동체를 아주 탁월하게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이 마지막 31절로 끝난 거죠. 그렇다면 1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장이랍니까?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랑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랑장에서 말하는 강조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론할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은 은사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큰 은사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어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그렇게 섬기며 함께 고통을 누리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신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 말합니까? 그 많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모든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가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 그리고 큰 은사들을 통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능력과 은사보다도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봉사자 지원의 날이에요. 사역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2024년도를 함께 섬길 동역자들 이렇게 참 모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봉사자 또 지원의 날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엘사랑교회가 처음 분리 개척이 되고 처음에 이렇게 함께 참 교회를 섬길 때는 동역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3부 예배도 이렇게 많이 빈자리가 훨씬 많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는 우리 예배팀, 또 반주팀, 그리고 안내와 또 주차, 그리고 여러분 또 순장님들, 국장님들, 또 여러 많은 동역자분들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섬기는 것이 실제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 봉사자분들은 무슨 고민을 하면은 내가 올해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12월이 되면 저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만나면 거의 대부분 이러거든요. 목사님, 제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 사역은 여기까지, 올해까지로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12월에 왠지 연락이 오면 안 만나고 싶고 뭐 이런 개인적인 그러면서 간절한 소원은 정말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겠습니다. 이 내려놓음에 참된 의미가 좀 깨달아지면 좋겠다.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쁜 분도 있지만 우울한 분도 있어요. 가정에서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되고, 또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연초에 바랬던 것이 그렇게 형편없는 결과물로 나올 때 여러분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때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보면요, 금이간, 참 멀쩡한 항아리가 아니에요. 금이간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옛날에 인디아에는 집안에 물을 대는 한 머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머슴은 장대에다가 이렇게 항아리 2개를 메고서 냇가에서 주인집까지 이렇게 오가는, 물을 떠서 날리는 이런 섬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의 항아리는 좀 말짱한데 이 한쪽의 항아리는 좀 금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물을 담아서 냇가에서 주인집까지 이렇게 가면 이 말짱한 항아리는 뭐 물을 그대로 잘 날르지만 금이간 항아리는 가면서 거의 다 반절을 이렇게 새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짱한 항아리가 이 금이간 항아리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너는 뭐하냐?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주인집을 채워가는데 너는 고작 한 게 이 반절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비난하며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금이간 항아리가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또 뭔가 이렇게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머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금이간 상태로 계속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나에게 참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 머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네가 이렇게 금이 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냇가에서 주인집까지 물을 가득 담아 갈 때에 네가 이렇게 물을 흘리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일은 네가 이렇게 냇가에서 그 주인집으로 갈 때에 과연 꽃이 어디에 피어 있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냇가에서 물을 퍼서 주인집을 가는데 금이간 항아리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느 길가에 꽃이 피었는가 봤더니 말짱한 항아리가 지나갔던 이 길가에는 꽃이 한 송이도 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깨어진 금이간 항아리가 지나간 곳에는 꽃들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머슴이 말합니다. 나는 너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네가 흘리는 물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가에 꽃씨를 심었단다. 그래서 그 꽃씨에 너는 물을 줬던 거고, 결국에는 네가 피운 그 꽃을 나는 꺾어서 주인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래요.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 초보인 저는 어떠겠습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분립개척해서 올해도 이렇게 귀한 우리 또 성도님들 섬기고, 올해는 또 우리 청년부의 형제 자매들을 또 이렇게 막 뭔가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애썼는데 여전히 저도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저의 내면의 부족함, 또 말의 부족함, 행동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도 담임 목사로 인정해주고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연말을 보내면서
참 만족스럽지 않은 이 결과를 이렇게 마주대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너무너무 내 자신이 싫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새로운 직장을 이렇게 꽃이 피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신뢰하면서 절대로 먼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끝까지 행하되요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라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 어두운 세상의 교회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별로서 이 세상을 비추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빛남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빛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렇게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속에 너무 그렇게 낙심하고 너무 미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할 때에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형제자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했던 이 연말의 결과가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순간인 우리 형제자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공급해 가시며 또 우리가 비록 금이 간 항아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길가에 꽃을 피우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현실 세계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아바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깊이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대신 우리 하이엘 공동체,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큰 능력, 큰 은사에 우리가 온통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길, 가장 탁월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이엘 공동체가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의 순장님들, 또 여러분의 순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섬기다가 지친 우리의 형제자매들 많습니다. 우리의 국장님들, 찬양팀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봉사를 하면서 너무나 지쳐버리고 상처받아서 이제 난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 그 형제자매를 보듬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애써준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듬으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이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 하이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이엘 공동체가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꿈꾸게 해주십시오. 다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미숙합니다. 말도 행실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담당 교역자, 또 담당 우리 순장님, 담당 우리 국장님, 담당 우리 찬양팀의 멤버들 너무나 미숙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하이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픔도 있습니다. 지침도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노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우리 목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김한무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이런 결단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이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 하이엘 공동체는 주님이 주목하기 원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볼까요?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고백할까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참 인격적이지 못한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닮지 못했는지,
무슨 걱정과 근심은 일이 많은지 하나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이엘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서로를 더욱 귀중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더욱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교회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지난 1년여 넘게 너무나 애쓰며 수고하며 달려온 우리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의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온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이제는 좀 지쳐서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형제 자매도 있어요. 이들의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피로 사신 하이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들과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웃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하이엘 공동체의 소식과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이 하이엘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청년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은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바깥쪽에 나가시면 새가족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안내 그리고 순 배정이나 자세한 소식들을 들을 수 있으니 꼭 방문해 주셔서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 소식은 이제 바른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1시 30분 예배 시간을 늦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동참해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하반기 세례식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교육과 문답이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되는데 혹시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이신 분들은 본인이 확인해 주시고 또는 혹시 순장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은 순원 중에 대상자가 있다면은 연락해 주시고 취합해 주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례식은 1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2023년 군 복무 자녀를 위한 위문품 보내기를 이웃사랑 분과에서 진행합니다. 혹시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군 복무 중인 저희 순원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름과 연락처 가능하다면 군 복무 중인 주소까지 이 3가지를 정혁신 전도사님께 오늘 중에 꼭 보내주시면은 이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물품을 보내드리니 가능하시다면 순장님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예배 중에 오늘 처음 오신
김황호 목사님 소개했는데 이 시간에 잠깐 저희 가정을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 나올 때 큰 박수와 환호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두 아이가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얌전히 오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혹시 소개를 못 받으셨을까봐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김황호 목사 가정이고요. 우리 아내 이은영 사모와 첫째 아들 김하랑 7살입니다. 그리고 여자같이 생겼지만 둘째 아들 김하온이고요. 15개월 됐습니다. 네, 저희 가정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함께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하이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앞으로 함께 저희 공동체에서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교역자분 오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저희 함께 서로 축복 인사 나누고 축복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좌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분투, 우분투. 해주세요. 우분투, 우분투.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팔 벌려서 기쁘게 웃으면서 뒤에 계신 목사님과 가정과 뒤에 끝에 모든 곳에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